할렐루야. 3월 22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또 힘을 내어 또 주 앞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연약함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의 모든 가족과 이웃 멀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더불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 소망과 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무엇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사 알려주시기도 경험하게도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삶의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가 없다면 이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을 신앙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들이 있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저는 예배라고 규정하고 또 그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정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여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능력의 근원, 그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기쁘며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활기가 없다면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배에 실패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해야 그 교제가 일어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자의 거장 칼 바르트는 기독교의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칼바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활력과 또 어둠이 판가름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구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기쁨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의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더이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른 북왕조의 땅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거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옮겨 살게 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무너뜨리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사마리아 종교라는 것이 그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 사마리아 중심인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민족이 되고 혼합 종교를 가져서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하여 이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배가 옳은지 또 우리 조상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그 주장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그리심산의 예배든 예루살렘의 예배든 그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 또한 형식화되고 오염되었을 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에게 교훈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장소를 중시하는 예배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건물 형식에 또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곧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러니 이제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계십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사막이든 도시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성령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예배를 단순히 종교의식의 일종이나 정신적인 각성이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또 가끔 만나게 되는데, 예배를 안 가면 뭔가 한 주간 찝찝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지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또 사람들 눈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될까 해서 예배를 오게 되었다. 갈등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자다 보니까 오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나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현존의 의식을 느끼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구약의 성전 그 지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성소, 그것을 함부로 갔다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던,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지성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또 그러한 두려움은 있으신지, 경외하는 마음은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마치 연극장에서 연극 한 편 보러 온 사람처럼 평가한 적이 있어요.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색다른 것이 없나? 오늘은 찬양대가 잘하나? 오늘은 설교가 괜찮은가? 누구는 왔고 누구는 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율동이나 싱어나 보컬, 또 찬양의 선곡, 멜로디, 이런 것을 따지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온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예배 인도자만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치 무대에서 발표하듯 힘있게 부르십시오. 마치 성가대가 부활절 같은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칸타타를 하듯이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정을 다해서 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무언가를 느껴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고백이지만 저도 많은 찬양을 하게 되지만 제가 가장 큰 감동과 감격,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주일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거나 주일 저녁에 또 금요 철야에 함께 그 무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뜨겁게 올려드릴 때 큰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열심히 뜨겁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예술가들도 작품에 혼을 실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찬양을 아무 맥없이 정말 생각 없이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한 사람만 대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십시오. 봉헌할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손을 모아 봉헌하십시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정돈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예배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살수록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영혼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열정을 다해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 그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힘써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이 사순절 절기에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이제 종료 주일이 한 주간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사순의 기간에 하나님께 너무나 경거망동하게 또 세속에 물들고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을 바꾸어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오늘도 함께 야곱의 음을 끝나고 나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내 삶에도 만족이 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1년이 지난 이 시기에 예배의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사순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순환에 공감하며 동참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과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해 많은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대신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데 주의 성도들 낙심치 아니하고 감사할 일들, 감격할 일들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꼭 잊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희생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어도 위험하고 불안하기는 여전합니다. 능력의 주여,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사 깨끗하고도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신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환우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복된 한 주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